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1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다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고명진 목사님의 그래 그렇게 한 걸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낸시 오스틴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옷을 살 때마다 옷가게 점원에게 이런 말을 해야 했습니다. 52인치 반바지 있나요? 25인치도 아니고 52인치면 굉장히 큰 치수잖아요. 그때마다 점원들은 잘못 들었다는 듯 다시 되묻기 일쑤였고 그때마다 또 낸시 오스틴은 수치심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 얘기를 들으면 놀라서 호기심 섞인 눈길로 여인을 쳐다보곤 했죠. 그래서 낸시 오스틴은 자신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용어를 착안해냅니다. 퀸 사이즈 주세요. 신체 콤플렉스를 상기시키는 치수 대신에 새로운 용어를 고안한 덕분에 이 낸시 오스틴이라는 여인은 의류업계에서 아주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가령 허리 사이가 16인치에서 20인치 정도는 뿌띠 사이즈, 꼬마, 귀여운 꼬마 사이즈, 22.5에서 26.5인치는 코키 사이즈, 요염한 사이즈, 또 26에서 36인치는 마드모아젤, 아가씨 사이즈, 그리고 그보다 크면 퀸 사이즈, 요왕 사이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특별한 신체를 가진 여인들을 배려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성공의 비결이었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직접 지적하지 않는 것이 지혜였던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죽을 사람을 살리게도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작은 일로도 많은 원수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마온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나발이라는 아주 큰 부자가 있었어요. 그가 갈멜 지역에서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를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양을 쳤던 거죠. 그때 그들 목자들과 짐승들이 다윗의 무리들이 있는 그런 지역에 같이 어울려 있다 보니까 다윗의 용사들로부터 알게 모르게 이 보호를 받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늑대나 맹수뿐만 아니라 강도들도 많았고 주변에 이제 있는 다른 민족들이 기습해서 양과 염소를 빼앗아 가기도 했었죠. 그런 일들이 빈번했는데 다윗의 무리들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그 근처에 오려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 무리도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친절했고 이들의 짐승들을 함부로 가져가거나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면 다윗 일행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기꺼이 당신들도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우리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하고 나설 만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고 다윗이 나발에게 10명의 소년 젊은이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나발에게 가서 다윗 이름으로 문안하고 정중하게 문안하고 먹을 것을 좀 요청해라. 그런데 이들을 맞이한 나발은요, 이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히려 쫓아버립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뭘 주냐 그러면서 쫓아보낸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나발을 두고 완고하고 행실이 완악한 자라고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10명의 소년들이 돌아와서 다윗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다윗이 400명을 칼을 채우고 나발에게로 올라갑니다. 어리석은 말과 행동이 결국 화를 부르고 만 것이죠. 은혜를 모르고 그런 것입니다. 그 가문이 멸문지화를 면치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참 지혜롭고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급하게 음식을 최대한 만듭니다. 떡도 만들고 곡식과 과일도 챙겨서 나귀에 싣고
남편 나발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떠나서 다윗 집으로 다가오는 다윗 일행과 마주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엎드려서 땅에 얼굴을 대고 말합니다. 죄를 다 내게 돌리소서. 남편 나발은 이름처럼 불량하고 미련한 자입니다. 여종의 예물을 받으시고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나는 당신들의 그 소년들이 온지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을 위해 든든한 집, 당신을 위해 든든한 집을 세울 겁니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악한 일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도 참 잘하죠. 사람들이 내 주를 쫓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싸게 속에 감쌀 것이고 내 주 원수들의 생명은 물맷돌로 던지듯 던지시리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실 때 무지한 피를 흘렸다든가 친히 보복했다고 슬퍼하실 일도 없고 다윗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도록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보복하지 말고 날 봐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말이죠. 결국 그 일로 다윗은 마음이 돌아서요.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녀를 칭찬합니다. 그녀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그녀를 달리 본 거죠. 그런데 10일 후에 하나님께서 약한 나발을 치셔서 그가 죽고 맙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만나거나 악한 자들을 내가 보복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놔두시면 가만히 놔두는 대로 앞으로 그들을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나발이 10일 만에 죽고 그리고 다윗이 지혜롭게 여기고 또 좋게 봤던 이 아비가일을 다윗이 청혼을 해서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죠. 지혜로운 여인이 가문을 살렸고 무고한 죽음을 막았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순리대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녀를 또 높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이 지혜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있는 소리를, 좋지 않은 소리를 함부로 내뱉는 입술이 아니라 항상 신중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높여주고 상대를 세워주는 일에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얻는 길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그것이 그의 인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어떻게든 힘을 주고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가서 일으켜주고 사랑을 잃은 자에게 사랑을 부어주는 자, 그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롭게 하옵소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그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오늘도 주를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주 앞에 나온 영혼들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비가일처럼 우리도 지혜로운 자가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지혜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언어가 항상 지혜 있는 언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깎아내리고 업신여기는 말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또 남을 높여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세워주는 입술이 되게 해주시고 칭찬해주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날마다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행실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우리 성도들을 보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귀한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친히 능력과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미얀마 양권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하시며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노원중앙교회가 항존직 선출을 앞두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져 교회가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만 더욱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